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민 권사님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김정수 집사님 저녁 드셨죠? 간식 드실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시편 마무리하는 날이라 가지고 책거리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통닭 시켜놨습니다. 통닭 오면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통닭 오는 시간 맞추어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마치는데 오늘은 8시 55분에 마칠 겁니다. 통닭 30분 드시고 가시라고.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니까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딱 1년하고 한 주간 더 한 것 같네요. 참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면 제가 여러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의 또 이 말씀에 대한 그 설명들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왜냐 그 말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강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묵상하지는 않고요. 이미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깊이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시간 마치는 대로 우리 같이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또 뭘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조각만 드셔도 돼요. 한 조각만. 잠시 우리 같이 교제 1층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지요. 시편 지연이가 안 왔네. 평소에 계속 왔는데 빨리 문자 보내세요. 지연아 통닭 먹으러 목사님 빨리 오란다. 그러면 올지도 몰라요. 세연이한테 빨리 문자 보내놓으세요. 오면 반 마리 한 마리씩 먹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장로님도 별로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통닭 사준단다, 빨리 오란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끄달라고 그러다가 이런 광고는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찬양하라 몇 번 나옵니까? 11번 나옵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6절에 찬양할지어다. 11번이죠. 근데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총 13번이 됩니다. 처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찬양하라. 6절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13번 총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무슨 말씀에 찬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 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찬양의 대상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나오지요. 찬양할 장소도 나옵니다. 그렇죠? 성소에서 찬양하라, 권능의 공창에서 찬양하라, 장소도 나옵니다. 찬양할 이유도 나오지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이 위대하시니까 찬양하라. 그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또 찬양의 방법, 찬양의 도구들도 나오지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거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이라. 이렇게 보니까 찬양의 방법,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찬양의 대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을 띄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우리의 인생에 열리게 된다. 맞나요? 맞지요, 그죠?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은혜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혹시나 뭔가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찬양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궁정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문이 우리의 인생에도 열려지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찬양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고 권능의 궁창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위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정말 넘치는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문도 열리고요,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열리고요, 건강의 문도 열리고요, 우리의 은혜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은요, 감사의 문을 열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신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궁창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궁창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성소에서 찬양하게 된답니다. 그 말은 찬양의 삶을 통하여서 성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 수가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죠? 찬양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꽁꽁 묶어 놓았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은요,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게끔 하고 우리의 인생의 궁창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제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찬양으로 채워지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목숨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이런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요, 찬양할 때 사울에게 묶여 있었던 악령이요,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겁니다. 찬양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닫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요가 입에 달려 있는 것보다도요, 우울한 노래가 입에 달려 있는 것보다도요, 주를 찬양하는 입술을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큰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제 마음 안에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너무너무 좋은 예배이고 많은 성도들이 좀 등록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시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역동적인 찬양, 역동적인 예배의 그림들을 좀 그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좀 저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신이 나고 찬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삶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마음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인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려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면, 하늘의 성수의 문이 열려지고 궁창의 권능의 궁창의 문이 열려지면, 두 번째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축복이 있다면, 문이 열려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이 말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누구로도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창조의 능력이죠. 세상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빅뱅의 논리, 우주 만물이 빅뱅으로 인하여서 큰 폭발로 인하여 뭔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빅뱅도 절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창조입니다. 그렇죠? 있는 무엇인가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찬양의 은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창조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이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찬양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이야,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고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무기력하고 여러분 무능력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에 넘치는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 봐야 되겠다. 누군가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항할까?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 찬양의 삶의 두 번째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꿈을 꿨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너무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꿈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꿈을 꿨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꿈을 꾸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하찮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찬양의 도구가 뭘까요? 그러면 찬양의 도구가 어떤 도구가 있었지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소리로 비포와 수금으로 쏘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그대로 좀 적용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조금,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좀 그대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본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모양이 다 다른 악기들입니다. 그렇죠? 다 다른 악기들입니다. 나팔 소리,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과 같은 어떤 현악기, 그러니까 하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쏘고 치며 춤추며, 이것은 북을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드럼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교회의 거룩한 곳에서 누가 드럼을 치냐, 옛날에 그런 말도 했었던 거 아시죠? 우리 교회도 그랬었나요, 장로님?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드럼 치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었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깨어있는 교회네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요 드럼 치면 난리 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서 드럼을 치냐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기타 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요즘 기타 안 치는 데가 어디 있고 드럼 안 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당에 예배를 요즘 희한합니다. 교회를 개척해도요, 개척했는 그 교회 드럼을 더 갖다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양한 악기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춤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현악기, 스트링의 악기를 가지고, 퉁소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 그 다음에 작은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자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악기가 다 큰 소리가 나면 음악이 될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될까요? 시끄러운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러면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는데 큰 소리 나는 재금 다 빼고요, 모두가 다 높은 소리만 내고 있으면 낮은 소리가 없고요, 다 높은 소리가 나면요 이런 모두가 다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겁니다. 달리 말해 볼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음악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음악성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기가 막힌 꾀꼬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목소리가 안 되거든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면 돼요. 맞죠? 시킬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로 찬양한다면요 춤을 추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모습. 그러니까요 어떤 성도님을 향하여 성도님은 목소리가 왜 그래? 찬양하는데 소리가 왜 그렇게 밖에 안 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으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잘나면 잘난 대로, 우리 실력이면 실력 있는 대로,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좀 나가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이 집에 살림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살림을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주어진 일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말씀 시편 1편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그 순간 찬양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1장 1절부터 쭉 진행해 왔던 시편의 고백은 마지막 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이유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곧 살아있는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이 있는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호흡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호흡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호흡이 찬양의 호흡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 큰 소리로 혹은 높은 소리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찬양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